굿모닝. 나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8장은 초대 제사장의 위임식, 9장은 아론의 제사, 10장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과 추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을 살펴보며 나 또한 세상을 위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론은 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아론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제사장이 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또한 아론처럼 구별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용서를 보이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순종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이 위임식에는 온 백성이 모였는데 이것은 위임식이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은밀하게 세워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을 온 백성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회막들에 모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다른 모든 진영 내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막사에서 나와서 성막을 향해 서서 이 행사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십니다. 흠이 많지만 은혜로 불러 영광스러운 직책을 부여하십니다. 합당하고 완전하기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세워지던 그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를 향한 헌신의 다짐을 끊임없이 결단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절차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직분의 구별은 가장 먼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복장은 거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은 성막을 통해 이미 우리 눈에 보여졌던 바가 있습니다. 회막을 장식했던 순금의 여러 비품들과 순금을 칠한 널판들, 그리고 가장 귀한 실들로 정교하게 수놓는 기교를 부려 만들어졌던 화려한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장도 그러합니다. 이 옷은 제사장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특별한 신분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입는 그리스도의 옷과 성령의 옷은 바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암시적으로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이 옷은 제사장 직분의 존귀와 위엄, 영광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행색이 누추하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은 자부심과 품위를 갖고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제단에 바쳐야 합니다. 14절부터 21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의 속죄제와 번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생명을 뜻하므로 피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로써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물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속죄제의 피와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리고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명을 위해 드려진 존재입니다. 화목을 중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리는데 그의 일생을 바쳐야만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명을 위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옷 입으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단에 드리심으로써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거룩함과 의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헌신합시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